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역대상 4장 9절 10절,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익숙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도가니입니다. 도가니는 깨어져야 축복이 나와요. 제가 조금 요즘 힘들어해요. 연애 일 때문에 딸 끌려다니느라고. 원래 체질이 맞질 않다 보니 또 안 나올까 봐 또 축사 집어넣고 설교 집어넣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이번 주에 아마 우리 지방에서 그 협성신학대학 동문회장 이치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부탁했길래 아주 이제 학연이죠, 학연. 또 이제 고향 따지는 사람들은 혈연을 따지죠. 그런가 하면 또 지연을 따지기도 합니다. 이 갈등들이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있어요. 혈연, 지연, 학연. 제가 이제 목회를 3대째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아픔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혈연이라고 하는 끈, 사람은 참 묘하게 끈에 집착을 한다. 또 끊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건 숙명적인 끈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연, 학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요지에 제가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모든 끈은 숙명적으로 주어지는데, 살다 보면서 끈에 뿌리를 추적해 가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모든 혈연의 끈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지연의 끈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모든 학연의 끈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끈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모양으로 이 집안에서 불러냈을까? 각자 은사가 다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어쩌면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끈으로 딱 날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제 아무리 지연 붙잡고 제 아무리 혈연 붙잡고 제 아무리 학연 붙잡는다 한들 하나님의 손에서 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끈은 어떤 년이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끈 떨어지면 죽습니다. 끈 떨어진 년이 돼요. 끈 떨어진 년은 결과가 뻔하지요. 방황하는 년이 돼요. 이 방황하는 년을 가리켜 우린 미친년이라고도 합니다. 미친년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죽을 년이 됩니다. 어디가 어떻게 처박힐지 몰라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절대 하나님 끈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제는 중학년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설교를 하고 왔는데,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담임 목사님하고 몇 시간 좀 앉아서, 교회가 아주 제법 단단하게 붕해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교인이 한 500명 이상 좀 모이는 그런 연에 있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 몇 분을 내가 잘 아는데, 같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한 120년 정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한 교회는 딱 10년입니다. 10년. 제가 여기 온 지 13년 됐거든요. 딱 10년의 계절, 이 시대 동안에, 시간 동안에 한 교회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임원들이 마음을 열고 말하자면 덤빈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서 500명의 교인을 이뤘고, 무엇보다 제가 부러웠던 것은 교회 학교가 거의 한 100명에 가까워요. 이건 기적입니다. 마치 교회도 이사회에서 건축했던 교회가 초등학교를 끼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열심인 것은, 제가 주목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더 많으신데 아주 교회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교사들의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같은 배경에 있던 그 교회는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인은 한 70명 남짓. 같은 교회입니다. 1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의 안일과 안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저는 제 속에 계속 그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교회를 바꾸고 싶은, 미래를 향해서 변화시키고 싶은.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죠.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한계를 느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인들이 아주 많은 교인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열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 활동하는 그 몇 분 임원들을 보면서 세 분 장로님이 계신데 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쳤어요. 교회학교에 미쳤어, 이 양반들. 뭐 전국 어딘지 따라갑니다. 교회학교를 위한 일이라면. 제 마음에 굉장히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은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오죠. 따라합시다. 열심히 심읍시다. 심어야 돼요. 심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성경이 재밌는 것 같은데 처음에 열어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겠고요. 성경을 보면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요? 그럴 때 제가 절대로 읽지 말라고 하는 데가 역대기서예요. 여러분 역대기 4장 9절 10절 읽었죠? 역대기서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이 사람 이름도 그 뭐 영수야, 철수야, 은희야 뭐 이러면 좋은데 혀도 꼬여서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 1장과 9장을 소리내 읽다 보면 나중에 방언이 터집니다. 까라락 하면서 방언이 터져요. 여러분, 레위기서는 아주 제사법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것도 골치 아파요. 모르면 골치 아파. 다니엘서 예언서입니다. 또 상징적인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에 대한 풀이가 안 되면 또 어려워요. 에스겔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전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약전서에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족보 얘기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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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잠들어요. 애 낳다가 잠들어.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양약이 되고 우리에게 다 뭐예요? 보탬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얘기는 꼭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쭉 읽어내다가 보니까 역대상 1장, 2장, 3장, 4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니 오늘 4장 9절, 10절에 보면 뭔가 조금 특이할 만한 사항이 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야베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잠깐 들어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야베스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남긴 무슨 업적이라든지 치적이라든지 아니 부동산이라든지 세상적인 직위 이런 것들도 소개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야베스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었을까? 형제들의 자랑거리가 되겠을까? 그 가문에서 그 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가운데 탁 튀어나오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을까? 바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는 복의 기준,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하는 복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복의 기준, 이 기준에 우리가 사실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주 짤막한 두 구절 속에 소개되는 야베스의 소개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먼저 구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돋보였다. 돋보였다.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 훨씬 더 명예롭고 훌륭한 사람. more honorable 있습니다. 영어로. 남들보다 탁월한, excellent한, 그리고 명예로운, 자랑할 만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위에 매우 존귀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 말하기를 왜냐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고통으로 낳은 자식.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 아픔이 떠올라요. 구약전서로 여러분 다시 앞으로 창세기 가보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없나요?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두 번째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딱 둘을 줬습니다. 11번째 아들인 그도 늦덩이로 요셉을 주셨고 막내 아들로 베냐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여정 중에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그래서 원래 이 이름을 베냐민으로 짓지 않고 엄마가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베노니로 이름을 줬습니다.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 아버지인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노니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떠오르잖아요. 아, 슬픔이구나. 널 볼 때마다 슬픔이 떠오른다. 도저히 이 이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훗날 야곱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이름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 묘하죠?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장수들이 많이 나오고 아주 훌륭한 출중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교인들 이름 가운데 좀 거시기한 이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곤 하는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있던 교인, 그죠? 여러분 들으셨죠? 변매주. 성이 변시고 이름 매주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게 이름이 황금년. 황금년. 이번에 감사들 이름을 쭉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치국이 있더라고요. 김치국. 치국이야, 치국. 근데 이름 모르면 김치국이니까. 근데 그 옆에 더 웃긴 이름이 있어요. 진짜국도 있어요. 진자국이야. 그러니까 별명이 진짜국이야. 이제 물어봤어요. 김치국하고 진짜국하고 붙으면 누가 더 세냐 그랬더니 그래서 잘 모르겠대. 어쨌든 우리가 보통 큰 이름을 지을 때에도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미래의 기대감 또는 꿈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전혀 엉뚱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름이 있으니까 쌍년도 있어요. 쌍년. 이 지방에 있어. 이 쌍년. 그런가 하면 개년도 있어. 개년. 개놈도 있어. 근데 물어봤어요. 왜 이름을 하필 이렇게 해? 또 개똥이도 있어. 개똥이. 그죠? 왜 이런 이름들을 지었을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전에 역병이 많이 돌 때 막 아이들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어떤 종교적인 그 관심이 이름이 존귀하면 귀한 집인 줄 알고 와서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일부러 천박하게 지으면 찾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름을 막 지은 이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정말 가문을 위해서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안 낳고 계속 딸만 나오니까 되게 승질이 나서 개년이라고 진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살리기 위해 지은 이름일까요?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하찮게 부르는 이름일까요? 실망스러운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방 해석이 돼요. 야베스는 집안에서 기대했던 자식이 아니었다. 그를 보면 고통스러웠다. 그를 보면 고통이 떠올랐다. 뭐 어떤 그 아픔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이 낳은 모든 자녀들보다 더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서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600명 가운데 이 아이의 이름을 떡 부르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합니다. 이 아이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여기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 이런 경우 우리나라 정서로는 귀중하다기보다는 존귀하다고 하는 표현이 훨씬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귀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귀중하지 않은 자식이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냥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명예롭게 되었고, 우리 가문 전체가 존귀한 자의 가문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 이 가문에서 누구보다 가장 탁월한 자.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른 일반인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철이 이 안에 있어요. 그냥 이수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수일입니다. 막 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수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 존귀함이 내재되어 있다. 그 보화를 캐내는 만큼 우리도 얼마든지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존귀한 사람, 탁월한 사람, 엑설런트한 사람,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넘치는 복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그 비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2장 9절에는 야베스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대충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가정에서 어떤 입지 또는 어떠한 눈, 어떠한 편견 이 안에서 사실은 별로 안 좋게 태어난 것을 우리가 9절에서 알았죠. 자, 10장을 보십시다.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을 이야기할까요? 언뜻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 코인? 뭘 넓혀달라고 하는 걸까요? 내 힘? 내 영향력? 그게 아니고요. 가만히 이 말씀을 끌어안고 묵상을 하다 보니 이게 아주 특별한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야베스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뭐가 틀릴까요? 야베스는 이 기도 속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지경은 믿음의 지경입니다. 믿음의 지역입니다. 이걸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는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천상의 은혜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세상에서 얻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복이 아닙니다. 애써서 우리가 착취하고 애써서 내가 얻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난 누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소망의 뿌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나 주어진 환경이나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소개되는 복을 누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미 이전에 수많은 우리 공부했던 믿음의 대가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신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계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기적, 동행의 흔적들, 그 축복의 역사들을 그의 삶 속에서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체험토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실생활의 체험은 개인의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자손에게까지, 더 나아가서 민족에게까지, 그리고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큰 역사에 큰 강줄기를 이루며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알아요. 이삭의 복을 알아요. 야곱의 복을 알아요. 요셉의 복을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강물입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운명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며 은총입니다. 이쯤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해도 괜찮은데, 어마어마한 행복 선언인데 아멘 하시지요? 어마어마한 행복 선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이것이 야베스의 꿈이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비전을 소유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비전은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즉 야베스가 이전부터 위대한 인물이라서 위대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비전은 곧 그 사람의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비전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복이고 삶의 방향이에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를 보면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강습회 가보니 우리 교사들이 한 6, 7명 모여서 열심히 배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내 속에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 컴퓨터가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겐 참 행복한 교회인데 교인이 500명 모이는데 식당이 60좌석이야.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오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저녁 7시로 옮겼대. 그러면 그분하고 저하고 딱 맞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교회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몇 사람의 가슴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열정이 표출되면 반드시 흔적이 있다. 아주 똥 맞는 말씀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열정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패션 또는 디자이어. 열정입니다. 이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에요.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그 불꽃이 성경 66권을 통해 계속 수천 년 흘러내려오다가 십자가에서 그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이게 열정입니다. 이 열정 속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여러분과 저의 자녀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복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믿음의 지경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경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지경이 기적의 지경이고 기적의 지경이 바로 뭡니까? 복의 지경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드린 복에 대한 고백은 3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미 깨달았다.
이미 많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게 복이에요.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재했다는 하나의 큰 은총의 흔적들입니다. 큰 복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추구하시는 복의 영역을 더 확장하셔서 내가 더 큰 일을 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그 거룩한 소원을 함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숨쉬고 사는 사람 치고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원하는 복의 내용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문제는 억지로 못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론은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복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복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은혜로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받고 있는 복을 복인 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어야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작은 것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큰 걸 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축복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래야 하나님께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쟤는 계속 주어도 아깝지 않다. 뭔가 내 뜻을 이뤄가겠구나 해서 계속 현재 진행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여러 번 즐겨 쓴 예화죠. 어릴 적 여름밤 할머니과 엄마가 빨래한 것을 다림질하려면 물을 뿌리지 않고 꼭 밖에다 내다 걸었어요. 어제 밤새 비가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나요? 난 몰랐어요. 아침에 나와 보니까 차 위에 물이 송송송송 비가 왔구나. 우린 잠잘 때도 있어요. 그 옛 어른들의 지혜죠. 잔뜩 빨래를 갖다가 기저귀나 뭐 이렇게 걸어놓으면 밤에 보이진 않아. 밤새 보이진 않아. 근데 이런 새벽에 나가보면 촉촉히 뭐가 내려와 있죠? 이슬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와서 그걸 다림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봤어요. 밤새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는 계속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슬처럼 내려주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어떻게 그럼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풀잎마다 맺혀 있는 물방울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날마다 나에게 공급되는 은혜는 날마다 우리 확인할 수는 없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를 보면 반드시 흔적들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리고 행복하고 윤택하고 복된 감동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귀중한 인생은 거룩한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지역을 넓혀 주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어느 한 분야에서 멈추는 기도가 아니에요. 점점 넓히고 성장해가는 기도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들 가운데 사울의 길 또는 다윗의 길 또는 여로보암의 길 또는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이 메인이에요. 그것이 기준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길이에요. 자,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길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여로보암 어떻게 끝까지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막힌 길이에요. 막혔어요. 지금 우린 누구의 길 위에 서 있죠? 다윗의 길 위에 서 있는. 이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야베스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 지경이 뭐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길. 여러분, 땅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출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천지를 지으시고 땅을 왜? 묻을 땅이라 지었다.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또 땅 이야기가 나와요. 땅 이야기가 성경의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긴 세월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도 목적은 하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냈고 훈련을 받았고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께 테스트를 계속 받았습니다. 이 땅에 대한 입장은 종교와 이념에 따라 다릅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 땅은 국가의 소유입니다. 개인은 땅을 소유할 권리가 없어요.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30년 또는 50년 동안 국가로부터 사용권을 허락받아서 집을 짓거나 빌딩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것은 30년 계약이죠. 50년 계약입니다. 그때마다 재계약을 해야 돼요. 이 법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삼성이라든지 굴지의 기업들이 그곳에 가서 땅을 그냥 무상으로 대여하니까 무상으로. 땅값 안 받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공장을 크게 짓습니다. 50년 동안 그냥 무상 대여인데 30년 동안 무상 대여인데 문제는 30년 뒤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계약은 오늘로 종칩시다. 조건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놓고 가게 해요. 하나도 못 걷어갑니다. 일방적인 법이죠.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에 모든 부동산은 개인 소유입니다. 소유주인 개인이 팔 수도 있고 기증할 수도 있어요. 가끔 이것 때문에 시골에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너도나도 걸어다니던 땅, 적어도 걸어다니는 땅은 내줘야 되는데 소위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딱 측량하면 길까지 막아버립니다. 왜? 그 땅을 얼마 주고 샀는데.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달라요. 땅은 국가의 것이다. 아니면 땅은 개인의 것이다. 아니면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성경은 철저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애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게 없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질서 중에 창조하셨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 나도 하나님의 것, 부모님도 하나님의 것, 자녀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웃겨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내 거라고. 내 건 있고 내 건 있고 그렇죠? 내 건 있고. 하나님이 볼 때 가사로워서 웃어요. 참 웃기고들 앉아있네. 그러니까 가끔 이럴 때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 우리 땅 따먹기라는 거 했거든요. 요만한 집 하나 그려놓고 뭡니까 그게 유리조각 같은 거 하나 주워서 항공사도 해봤지? 탕 튕기면 최대한 멀리 가서 3번에 들어와야 돼. 3번에. 그럼 그때 멀리 치는 놈이 얼마나 부러운 저만큼에서 이만큼 쏙 들어오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땅 따먹기 하다가 주께서 그만 그러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때로는 착각을 해요. 그 땅이 내 땅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그 땅 따먹기 하다가 멱살 잡고 싸우는 친구들이 있잖아. 지 땅도 아닌데 놀이하다가. 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게 가사롭겠어요. 이스라엘은 땅을 신앙 가치와 정신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강할까요? 그 땅을 빼앗기면 자기는 하나님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그 땅을 빼면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그 땅은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인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본인들의 정체성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한 번 그 아픔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를 악물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엉겨 사는데 좁은 땅에 두 나라가 있죠. 저들은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 터질지 그 싸움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이 축복이, 야베스가 받은 이 축복이, 이 기도가 놀랍고 강력한 것은 그 언약의 뿌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뿌리, 축복의 뿌리, 형통의 뿌리, 이것은요 아브라함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그 길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잊으신 적도 어기신 적도 이행하지 않은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세 가지 약속이 아주 딱 문자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가 보죠? 민족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주셨죠? 세 번째, 너의 후손들을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속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우린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오신 예수님.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눈으로 확인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영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현 시점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또 하나의 미래의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종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임재하신 증거입니다. 자, 이 안에는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축복의 주머니도 열린다.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지갑도 열린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기분 좋으면 지갑이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저도 열려요. 기분 좋으면 지갑이 열려요. 교인들은 어떨 때 지갑이 열릴까요? 은혜 받으면 지갑이 열려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깨닫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 막 뭔가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막 그냥 아껴주고 싶고 막 그래. 지난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했죠. 성역 공부하면서 이럴 때 좀 힘들어 죽겠는데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런 있는 사람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바로 페이를 쐈어. 뭐라고는 얘기 안 해. 그게 내가 속으로다가 알아듣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제가 지금 그거 먹으면서 힘을 내고 있어. 그건 저보고 내란 얘기가 아니고요. 주머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 예수를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내줄 땐 사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기분 좋아서 내어줬을까요? 아니면 날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어주셨을까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다 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분 좋아야 열리잖아요. 하나님은 기분 좋아서 여신 게 아니에요. 기분 좋아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 살려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왜 그 사랑은 그 크레이지 러브입니까? 왜 미친 사랑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까?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렇게 아껴 주시는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넓어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유해야 된다. 온유라는 게 뭐죠?
너그럽다, 부드럽다, 물러설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황당하고 싸우지 마세요. 제가 그 운동 얘기하죠. 운동 얘기. 저도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테니스라고 하는 걸 운동을 하는데, 그거라도 해야 이제 체력 관리가 돼요. 자꾸 근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이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테니스 시합은 다니질 않아요. 목회자들도 대회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1차 안 나갑니다. 예전에 그래도 우승도 많이 해봤고. 이제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면 꼭 싸우는 분들이 있어. 다 아는 목사님들이야. 선배고 후배고. 근데 왜 싸우는지 알아요? 공 하나, 테니스 공이 요만하잖아. 시합하다가 라인 거놓고 라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라인 비슷하게 떨어지면 나갈 수도 있고 꽂힐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난 들어갔다고 넌 나갔다야. 눈이 안 좋으면 안 보이는 거지. 그 빠른 공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거 갖고 싸우다가 나중에 멱살을 잡고 라켓을 던지고, 이거 한 2번 보고 나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야. 저건 목사가 아니라 인간도 아니다. 그다음부터 내가 시합을 안 나가요. 그걸 인생이 다 비슷해요. 야, 20년 동안 싸웠던 우정이 공 하나 때문에 날아가. 여러분, 그렇게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 그렇다고 그래. 그러고 가야지. 그게 뭔 일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게 인이면 우리 교회가 100명이 부흥된다.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그것도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뭘 싸워. 의리가 상해. 공 하나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야, 그게. 비단 공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사 되게 보세요. 이런 부모 자녀 간에 싸우는 거, 자녀와 자녀 간에 싸우는 거, 교인과 교육 간에 가끔 의상하는 거, 어디 큰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공 하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거긴 맨날 어쩌국하고 저쩌국만 먹는 사람들이. 좀 부드럽게, 웬만한 건 좀 중요한 메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일이 아니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야베스가 추구했던 넓은 지경은요, 바로 이 온유한 세계입니다. 온유한 세계는 누가 머무를까요? 성령이 머물러요. 내가 내 욕심과 내 탐욕과贪심 가지고 꿈틀거리지 않고 주 앞에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어떻게,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결정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13장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조카 롯이 이제 자기의 땅이 목축 없대니까 이제 계속 유목민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떼가 늘어가고 양떼가 자꾸 늘어가. 이게 복이지요. 새끼를 낳아서 자꾸 죽지 않고 늘어가요. 더 넓은 땅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조카 롯도 덩달아 이 복을 나눠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꾸 땅이 더 많이 필요하고 물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풀이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 밑에 목자들이 자꾸 싸움이 벌어져요. 이때 아주 이 아브라함이 큰 대승적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은요, 생각이 좀 커야 돼. 통도 커야 돼. 조카 롯을 불러요. 이리 와봐라. 네 삼촌. 야 봐라. 저기도 좀 싸우지. 저기도 싸우지. 봐라. 왜 싸우냐? 아마 땅 때문에 싸우는가 봐요. 물 때문에 싸우는가 봐요. 같이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는 덕이 안 된다. 야 하나님 볼 면목도 없다. 야 내가 양보할 테니 네가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봐서 네가 먼저 유리한 곳, 여긴 괜찮다 하는 지역으로 네가 좀 가라. 보고 싶을 때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보고 좀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가끔 떨어져 살아야 돼. 너무 붙어 있으면 싸워. 가끔 좀 떨어져. 적당한 거리를 좀 둬. 보세요. 조카 롯은 얼른 땅을 선택합니다. 유리한 환경을 선택합니다. 현실을 선택한 겁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다툼 대신, 욕심 대신 양보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고 땅을 변화시키고 지경이 점점 확장됩니다. 그 이후에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마지막 이상하게 나오죠. 이상하게. 그건 우리가 그만합시다. 그까지만 이상하게. 망하는 걸로 이상하게 가잖아요. 계속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성경은 하죠? 아브라함의 펼쳐지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이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가 복을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거야, 이 얘기예요. 네가 세상에 증거할 거야. 야베스가 지금 받은 기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었다. 귀중한 사람들이었다. 엑셀런트한 사람들이었다. 탁월한 사람이었다. 주경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그에게 특별한 번영을 주셨고 그의 기업에 성공을 주셨으며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을 말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는 역사잖아요. 싸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야베스의 이름이 걸린 데는 다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경청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절대 귀를 막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를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존귀한 사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아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좀 우리가 이해의 폭을 좀 넓히고 사랑의 영역도 좀 넓히고 그러려면 나를 자꾸 낮춰야 돼요. 모든 강물은 낮은 대로 흘러요. 기도의 영역도 좀 넓히고 헌신의 영역도 좀 넓히고 선교의 지경도 좀 넓히고 기도가 그 사람의 수준이다. 기도하는 만큼 기도의 영역만큼 하나님은 채우신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롤 모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눈치 빠르면 이때 얼른 아멘한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13년 동안 안 바뀌는 우리 교회 대단합니다. 이렇게 안 바뀌는 교회는 처음 봤어. 나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렇죠. 그래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합시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지경과 주의 역사의 지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넓혀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지경, 기업의 지경, 지혜의 지경, 취업의 지경, 사랑과 용서의 지경, 진학의 지경, 가정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역사를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